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말라지고 죽은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의 성전의 물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문 작성할 때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종을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선하신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우리 옆에 분 옆 사람의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꼭 앞뒤를 잡으시고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라. 반가운 얼굴로, 자, 표정을 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이라고 얘기했어요. 반가운 얼굴로.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에게 안 고쳐지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겠지만 제가 돌이켜보니까 인간의 성격, 성향이 참 안 고쳐져요. 이렇게 살고 이 정도 신앙하고 목사쯤 됐으면 확 좀 변화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좀 존경스럽고 멋있는 훌륭한 인격, 그런 성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성이 안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지, 맛있는지, 또 어릴 적에 먹었던 그 어머니의 그 손맛 향수가 지금도 그 맛이 생각이 나고 그걸 찾는 것처럼 이 식성도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이런 증오심들이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잊지 않게 해서 떠올라서 어느 날 불같은 마음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심리학자 연구에서 현대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어떤 원수가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왜요?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 멀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대하고 겪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많았대요. 누가 떠올라요? 왼수 같은 남편? 시어머니? 시부모? 얼마 전 다투었던 내 친구? 옆에 분 다시 얼굴을 보고
당신은 아닙니다. 시작. 아유, 다 같이 하면 집사님은 아니에요. 집사님은 아니에요. 혼사님은 아니에요. PPT가 안 나오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에게 친절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대갚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똑똑한 처세술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호의를 주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똑같이 응대해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똑똑한 처세술이라고 알려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품고 살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팔복은 그렇지 않죠. 참된 복은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계에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마카리오스, 신들의 기쁨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실까? 뭐 돈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잘 됐어 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달성하는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의 8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큽니다. 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이 있을 때 그 갈망함이 채워지면 하늘의 기쁨, 그 마카리오스라는 신들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움켜쥐고 남을 이기는 것이지만 하늘의 복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 이 파격적인 새로운 계명이 오늘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새로운 이 파격적인 계명을 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사랑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메말라지고 거친 세상 속에서 치료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져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요.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성경이 기록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사들, 학자들 가운데에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의 동족 안에 두었어요. 자기 동족의 한정을 짓고 그 외의 이방인자들, 그 외의 모든 이들은 대적자들로 원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이슬람권 회국권들이 이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게 득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 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자, 44절입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자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아가파월,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고 말하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전제를 담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은 아가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호감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추어서 주니까 내 감정에 좀 호소력이 있고 좀 위로가 되니까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상대방의 자격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결단, 이런 것이 아가파워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필레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가지고 에로스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제가 이 원수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했더니 이 에크드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원수가 뭔가, 에크드로스. 나에게 명백한 적대감을 품는 것. 이거는 확실해, 맞아, 나에게 원수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상해를 주고 데미지를, 손상을 주어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것이 에크드로스.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어서 주먹질을 했어. 내 것을 뺏어갔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를 모함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삶을 흔들어 놔버렸어, 이제. 이런 것이 에크로드로스. 우리가 찬송가 218장을 불렀죠. 218장의 이 부른 내용 속에 너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언제라도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할 때, 제가 이 가사 속에 너를 미워하고 해치는 자가 이 당시에 쓰여지는 곡, 우리 정영철 씨라고 하는 이 곡이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는 그 속에서 만들어져요. 내 가족을 예수 믿는다고 채용시키는 자를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가두어서 불태워 죽인 자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속에 이 미워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는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 정도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받고 뭐 타격받고 뭐 좀 우리가 뭔가 서운하고 억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체를 박해하는 그것이 에크드로스란 말이에요. 그게 명백한 적대감.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 것을 약탈하거나 나에게 타격을 주는 아픔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줬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흔들어낸 원수, 참 원수들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움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저도 어릴 적부터 상처받은 게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지금도 목사가 됐는데도요, 문득 떠오르면요 쫓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하나님, 이게 왜 안 빠져나가는지, 그때 억울하고 그때 속상하고 그때 나에게 받던 타격이 너무 분노가 나가 지금도 문득 떠오르면 쫓아가서 달려가고 어떡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크드로스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고 가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를 그냥 참아주거나 그냥 무시해, 그냥 이겨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 같이 기도해 줘. 기도해 주라. 아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45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다. 나에게 붙들려서 나의 힘으로 해,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해를 비추실 때 이렇게 악인 선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실 때, 너 너만 비만 막 우리가 오늘 막 비를 구하니까, 그래 여기만,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같이 착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되게 나쁜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요, 그들이 소출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자격 있는 자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 비를 맞다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은혜였네, 알게 된 거지. 제가 젊은 시절에 27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마 신혼여행을 갔다 올 때 어느 거리가 되다 보니까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택시를 하는데 중년 이상 분이신 기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보니까 신혼이시네요 하고 이제 말을 걸고 대화를 했겠죠.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때 그 기사님이 세상이 그래서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가지고 제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하고 이 볼멘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요, 선생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물며 햇빛도 누구에게나 비추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햇빛과 비를 맞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비에 적셔진 은혜가 하나님께 감동해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말을 쭉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내가 살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듣네 하시며 제 말을 들어주고 인사를 마치고 마침 목적지에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뻤어요. 오늘날도 그 기사님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도착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요금을 계산해 줬는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잔돈을 다 주시는 거야. 100원짜리까지.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그 택시 뒷모습 보는데 저를 떠나가는 택시 뒤를 보면서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에바다지. 지금도 그게 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또 좋은 말씀 생각했는데 그 택시 기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춰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지? 너 기억하겠어?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앞에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해처럼 비처럼 사랑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좀 해 같은 마음, 저분은 참 좋아. 나의 단점도 약점도 아픔도 받아주고, 내가 언젠가 저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처럼 얼마나 고맙겠어.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내게 그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보셨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내 의지와 감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원수는 커져가고 내 집안 식구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품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묵혀있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분노가 치밀하게 하는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짝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 다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도요, 두 가지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요. 프로스라는 말과 세오코마이라는 말이 같이 겹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누구 상대를 향하여 프로스, 소원을 가지고 에오코마이,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마음과 시선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해라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상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타격받은 데미지를, 아픔을 가지고 그를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안 되니까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래요.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분이 나고 억울하고 이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분의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고 옷을 나누고 절망하던 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좀 느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친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가포의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했다면 이 시간 그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독과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이 도끼가, 나에게 받았던 이 상처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하늘 위로 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평화 평화 평화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찬양들이 너무 좋았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평화 평화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자꾸 원수를 대적 삼고 그를 복수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주먹질할 창칼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원수의 말을, 비방의 말을 멈추고 그를 기도하니까 그를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독소가 빠져나오고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치러오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독이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면 독이 빠져나갑니다. 이 독을 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내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기도합시다. 안에 품어져 있는 독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습니까? 좋지 않은 세균 덩어리 하나만 들어와도 이지 못해내고요. 말과 우리의 상처와 살아있던 이 모든 이 혈기의 일들이 우리 안에 독소가 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출발하면요, 이상하게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적셔지기 시작해요. 다시 이제 우리는 온전함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 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다를 게 뭐가 있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김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사무실. 전사님,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알긴 안 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대.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내가 좋아서 사랑해, 나에게 잘해주니까 뭔 상이 있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니, 세상에 착하고 배우고 도덕적이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를, 아니, 못 배우고 알지 못하는 그들도 자식은 사랑할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인사 잘합니다. 사랑을 잘 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형을 끝까지 완수하여 먹여지는 열매를 뜻할 때 온전하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밑에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네, 시작. 상처 있고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생명나무 교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반대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좀 이런 사랑이 좀 흘러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만, 막 성공한 사람만 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을 사고 집을 사고 기업을 일으키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난 참아낼 수 있었고, 여기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충만한, 좀 이런 거를 좀 말해줄 수 있어야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큰 대형 교회 단체에서 보면 저런 게 자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성공병, 부자 되는 교회입니까? 큰 기업을 일으키는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목적성을 발견하고 그 목적성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있고 병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에스겔서 41장에서 졸졸졸 흐르던 문지방의 물이 생수가 되고 무릎이 적시고 허리가 적셔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상태로 가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사회바다처럼 썩어가고 있고 사회바다처럼 못 쓸 땅이 되고 갖고 못 쓸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정말 세상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들처럼 그만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한계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품으면서 사랑이 안 되면 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의 생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관계가 좀 살아나고 뭔가 냉랭했던 심령에 좀 소생을 얻고 세상을 치료하는 거룩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게 화려한 신앙의 구호를 만들고 따라해, 반복해, 따라와, 이렇게 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독소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작게 한번 출발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자고요. 애꿎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무심코 기도했어요. 그 떠오르는 한 인간을 놓고, 아우, 주여, 왜 이게? 그러더니 좀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인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하고 오해를 당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람을 향해 맺혀있던 그 마음의 비장을 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구해야 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 맞구나. 그래, 너는 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이 한 주간 세상의 미움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눈을 뜨시고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기도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내 힘과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비방의 말을 멈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막힌 관계가 뚫리며 병든 세상이 치료되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